저희들이 앞으로 태산매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실천을 해서 가정에 가서 실천했는데 간단한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거 그냥 따라갔더니 가정이 평화가 없고 동생도 말을 듣니까 이 집안이 일단 평화가 와야 그 다음에 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태산매 기본 정신이잖아요. 그렇게 원학적인 성교육도 그냥 부모님하고 사이좋고 이렇게 하는 게 모든 게 근본이라는 것을 이 근본을 바로잡는 거고, 최초법이라는 것이 이제 뭐 근본을 바로잡아갖고 이 세상을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의 그 인력을 좀 양성을 해야 되겠어요. 인력 양성이 좀 덜 되어 있는데, 그러기로 하면 좀 우리가 교법무장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세상에서 교리는 잘 안 가르쳤는데 교리를 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데 이제 정전대의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너무 종교적인 거는 수행관하고 일반 사회적인 것은 여기서 좀 해야 되는데, 이 정전대의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정전을 우리 대산정사님이 대의를 잡아준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원불교의 핵심적 그 주체적 정신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내려가는 것이 우리 정법이 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오늘 표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정전대의 중에서 표가 있어요. 표가 6가지가 있잖아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처처불상 사사불공하고 무시선 무처선 동정이력 영욕상전 생활식으로 불법생활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이게 개교표라 그러고, 다 번째는 교법표라 그러고, 우리 교법을 표로 만드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처음부터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처처불상이라는 것은 일체 우주 만유가 다 붙여라 이 소리. 우주 만유가 다 붙여라. 그래서 만물을 대할 때 부처님을 대하는 부처님을 대할 때는 어떻게 돼? 공경하는 마음과 조심하는 마음을 대하잖아요. 경외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만물을 대할 때 경외심을 갖고 이게 대하라. 이게 처처불상의 근본이라고. 천지 만물이 다 우주 만유가 다 이 법신불에 응화시니 법신불이 나타난 것이니 세상 만물을 대할 때 조심하는 마음으로 해갖고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그렇게 되면 천지 만물이 다 우리에게 복주고 죄줄 능력이다. 천지 만물이 죄를 주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 사실적으로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은혜가 나오는 거다. 복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처처불상인 것을 아는 것을 견성이요. 견성이 뭐냐면 천지 만물이 부처님인 걸 아는 게 견성이고, 그것이 해고, 천지 만물에 불공할 줄 아는 것이 복이 뭐냐면 이게 정행이고 복이고 이게 성불이라 이거죠. 성불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부처님으로 알아서 불공들일 줄 알면 그것이 성불재중이라 하는 것이 우리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의미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걸 실행하고 있느냐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만물을 대할 때 조심하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갖고 이게 대하느냐. 아까 은혜가 아까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경외심을 갖고 불공심을 대했더니 그냥 이렇게 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머니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에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이오가 안 오는 게 뭐냐면 이거를 천지 만물을 부처님으로 안 하고 함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다 터지는 거예요. 이게 조심조심하고 이렇게 불공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고 하늘이 곧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하기를 부처님 대하시 하라.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인내천이라고 하죠. 사람이 하늘이요. 사람 대하기를 하늘같이 알아라. 하나님같이 알아라. 그 다음에 이 만물을 대할 때 이 상제라는 게 하느님이거든. 하느님 대하듯이 해라 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우리가 불공을 할 수 있느냐? 보은즉 불공이라. 이게 은혜를 갚는 게 불공이라. 이게 위대한 사상이에요. 우리가 하늘에게 어떻게 불공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이 천지 부처님이 어떻게 불공하냐면 하늘에다가 보은을 하라 이거죠. 예. 하늘에 보은하는 건 어떻게 하면 보은하는?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핵심 강령이 뭐예요? 천지의 도의 핵심 강령이 응용무념의 도라면 모든 일을 한 후에 했다는 상을 넣고 다른 사람이 참 배은을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응용무념이 최고의 덕이란 말이에요. 뭐를 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무념할 수 있는 도를 택하는 것이 천지의 8조 중에서 최고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를 부처님으로 볼 때는 응용무념의 도를 행하면 우리가 천지와 합이라는 덕이 되겠다. 이렇게 되고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불공을 할까? 아까 부모님한테는 이제 부모님의 심지를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같이 불공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무자력자를 돕는 게 부모님 불공이다. 근데 무자력자를 돕는 거예요. 그럼 무자력자가 누구예요? 되게 노인들이 무자력하잖아요. 노인 공경하라 이게. 노인을 자기 부모 노인을 공경하고 또 이 참 무자력한 사람을 돕는다. 그럼 우리가 원학순이성 교육이 무자력자를 돕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 보훈이 되는 거예요. 부모 보훈.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보훈을 할 줄 알면 참 하늘의 복이 떨어진다. 이 세상에 참 이 하늘에 엄청난 복이 있는데 그것이 좌우간 은혜 보호하는 사람한테 탁 떨어지는데 그거를 안 하고 사람은 복만 얻기를 기다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복 짓는 일을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 보은즉 불공이라 보은하기를 주의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동포원을 보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리이탈을 모든 일을 쓸 때 자리이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조의이탈 해야 되고 법률원을 보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준법지게 계를 지키고 법을 지켜야 돼. 법을 지키고 계를 지켜서 이 네 가지를 강령을 해서 우리가 보훈을 하면 그것이 곧 불공이 된다. 이게 위대한 사상이에요. 보훈이 불공이라는 건 위대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하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3대 불공법을 내주셨고 우리가 참 천지를 감동시키는 3대 불공법이 있다. 천지를 감동시키는 3대 불공법이 있다. 그게 뭐예요? 처음에는 불석신명의 불공이라 목숨을 아끼지 않는 불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늘이 감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이제 원불교가 이제 100년에 돼갖고 뭐 그렇게 막 세계적 종교같이 빨리 발전하지 않았지만 5대 양육대주에 지금 안 된 데가 없어요. 오스트랄리아도 있고요, 남미도 있고요, 그렇죠? 또 어디 있어요? 아시아도 있고, 북아메리카도 있고, 유럽도 있고, 또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도 있어요. 어떻게 100년 내에 이게 다 있냐? 아마 불교는 아프리카에 없을 거야. 우리나라 불교는 아프리카에 있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5대 양육대주로 이렇게 불교가 퍼진 건 이게 기적의 역사인데 그 기적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왔냐? 불석신명의 불공이 나왔다. 불석신명의 불공이라는 건 뭐냐면 몸을 아끼지 않는 건데 우리 법인정신이 불석신명의 불공이다. 그래서 우리 세사매원들이 이 법인정신을 채받고 불석신명의 불공을 할 수 있는 정신을 무장하자. 그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이제 시골로 가면 교도가 5명 나온 데도 10명 나온 데도 있어요. 시골 교당 가면. 근데 그 교무님들이요. 우리 같으면 한 몇 년 공부하면 내가 왜 이런지 바로 이 교문을 하느냐. 불평을 하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막 불신이 나갖고 할 건데 교무님들은 막 그러다마는 절대로 그런 생각 이 천명으로 알고 그냥 그 5명한테 불공을 드리고 그 하는 거 보면 야 이게 천심이 천심. 이때 너의 나이 많은 교무님들이 되게 시골에 많이 가 있어. 시골에 가 있으면 그분들은 뭐 이제 다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저건
사람들한테 이 불공을 드리고 그냥 10명 나오는 거기에 해서 그렇게 하는 걸 봤어. 우리 옛날에 시골에 그 신도 교당도 한 10명 나와요. 그러면 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있던 한 10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걸 몇십 년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아, 이것이 이제 하늘이 감동하고, 거기서 이제 사람이 나오고 해서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불속신명의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도 그러면 부인선지인 같이 그런 경우를 당하면 그렇게 되겠는가? 목숨을 바쳐서, 이제 참 이렇게, 내가 하고 죽으면 이 세상이 전부 그냥 참 도덕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시인이는 어떻게 아니 잘 안 되죠? 해보려고 그래? 이거 해보려고 한대요. 아니 수현이가 이러다 보면 정신이 참 좋아요. 그럼 힘도 좋아요. 힘도. 가방이 무거운데요 막더 이거 끌고 가라고 하면 막 들고 가요. 왜 그런가 하면 나이가 저런 거예요. 나도 25살 때 그때 힘이 되게 좋아요. 이거 정신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릴 때 이렇게 정신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나이 먹은다라고 올라가 봐야지. 은원이가 이제 어떤가 모르겠지만 집에 지금 애착 탐착이 이제 다 하고 싶은데 애착이 남아 있어. 이게 집안 애착, 애기, 이런 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애착 탐착하고 그거하고 구별이 안 되는. 이게 구별이 없어야 돼, 구별. 그 가족은 가족이고 이건 이거고 아무 상관없이 이게 마음이 팍 솟아야 돼. 유머를 탁 초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출가란 것은 가족을 확 뛰어넘고 유머를 탁 초월해야 되잖아요. 초월하면 가족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쫙 이렇게 기운이 확 솟아야 되는데, 이제 은은이는 이제 가정 애착이 많아갖고 이게 좀 되려면 언제 될 것인가 하면 언제 돼? 이 스마트폰은 어제 개통했어요? 어제 개통했잖아요. 역시 고생하게 개통했잖아요. 문제는 내 마음이 출가를 언제 할 것이냐, 언제 개통할 것이냐. 이 개통을 빨리 해야 되잖아. 이게 통해야 되잖아. 통해야 되는데 이게 안 통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관 그거 통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통해야 된다. 이게 언제 할 것이냐 이거 한번 물어봐야지. 병진은 언제나 말하면 이 불석신명이라 법을 위해서 내가 죽어서 법을 봐.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몸을 한번 바쳐보겠다. 이 정신이 언제쯤 날까? 즐기고. 즐기고 못한다니 이가 처음부터 하지. 문제가 많이 즐기고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문제 해복. 해복이는 어떻게 돼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애착심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아프니까. 내가 보니까 수연이가 조금 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오래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금방 한 사람인데. 그게 절대 애착심은요, 시간하고 상관없어요. 금방. 운동 같은 게, 금방 왔는데. 여기 아니 목숨 걸고 미국에서 싸우지. 그러니까 이 정치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은범이는 어때? 그건 할 것 같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의진들이 이게 젊은 사람이 더 정치 좋다. 야, 나영이 이게 나영이 문들이고 못 알아듣지. 아니, 내 몸을 바쳐서 그냥 몸이 죽더라도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한번 하는 거지. 내 몸을 버리고 막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거 한번 해볼 거나 안 해볼 거나. 세계를 위해서 어머니 건데? 그렇죠. 영지니까 나이 난데. 그래갖고 이거를 초월해야 한다. 이 유머를 초월하는 이 정신을 갖자. 근데 많이 이렇게 불석진명을 해도 뭐가 남으면 욕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은 불특진명했는데 막 바쳤는데 욕심이 이게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이게 다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욕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금욕란에 그 욕심을 참아야 돼. 공부란 뭐냐? 금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금욕을 해야 돼요. 먹는 거를 금욕해야죠. 뭐 명예욕을 금욕해야 하고 뭐 재물욕을 전작을 금욕해야 공부가 되는 거지. 병진 공부를 어떻게 돼? 금욕 아니에요? 욕심 참은 거죠. 그냥 1년간 죽으라고 참은 거죠. 응? 그게 금욕이 그거 안 하고 그냥 이 절대 안 됐잖아요. 막 어떻게 하면 스파르타식 교육을 해가 금욕을 했거든. 억지로. 금욕이 곧 금욕란행이라 어려움을 참는다 이거예요. 금욕 어려움을 참는 이 공부의 길이라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거 참아서 잘했거든요. 우리 능사님 어때? 금욕란행 잘해요? 못해. 어떤 데 제일 금욕이 안 돼? 그 중에도 제일 약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먹는 거라든지 뭐 있잖아요. 먹는 거는 참을 건데. 먹는 건데 배고픔을 못 참는. 아니 배고픈 욕은 다 먹어야지. 그런데 이제 너 과욕을 한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지. 이 절대에 맞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희사만행이라. 희사만행은 온갖 베풀어서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남한테 나눠주는 희사만행. 그러니까 불석신명 금욕란행은 희사만행을 위한 마지막 희사만행이에요. 이거 욕심 참고 불석신명 했는데 희사만행을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희사만행이 가장 좋은 거예요. 기쁘게 남을 준다. 근데 이게 자꾸 가지고 남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자꾸 남한테 이게 줘버릇하는 게 엄청 기분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자꾸 줘버릇 해요. 그러면 이 천지만물의 주문 뭐가 돼요? 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주문 들어오게 돼 있는데 안 주려고 그러면 안 주려 이게 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천지 우주가. 주문 오는 건데 안 주려고 그러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낌없이 탁 줘버리라. 그러면 부처님은 어때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전부를 줘버린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 세상에게 인류에게 다 모든 걸 주기 위해서 막 가정도 막 왕위도 다 없애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아낌없이 다 줬더니 뭐가 나왔대요? 지금도 자관 부처님이라고 하면 막 갖다 막 음식도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그냥 불상만 해도 돈도 갖다 놓고 음식도 갖다 놓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만큼 다 바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욕심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아낌없이 이 세계를 위해서 바치면 되는데 이걸 일찍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찍. 이 주산종사님 15살에 그걸 깨쳤잖아요. 15살에. 마음은 스승님께 바치고 몸은 세계에 바쳐서 전부 다 바쳐갖고 이 영원 무결토록 이 참 법륜 불리기 쉬지 아니라 했거든요. 이 스승님과 세계에다 싹 바쳐버리고 막 이게 출가의 신법을 15살에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나이가 출가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희사만행을 한다. 이 세계에다 딱 바치라 그러죠. 이 욕심이 나와도 못 바치겠죠. 예복이는. 될 것 같아? 이거는 태삼의 경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봐, 이거 많이 있어요. 이거 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다 있다. 이거 진짜 경진이까지 붙지. 라이언이 다 한다고 그러는데, 5명만 있으면 뭐 세계를 다 움직일 수 있다. 이거죠. 옛날에 둘이서도 막 했는데, 지금 막 몇 명, 2배, 3배가 늘었대, 지금. 6명이 됐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떻게 해요? 응? 여기 청년들만 치는 게. 동원이도 저기 들어있네요. 동원이도 어떻게 이 몸을 바쳐 세계에 한번 바쳐볼 것이나? 그래야죠. 처음에는 될것 같은데. 이 본능적인 몸이 60만 정도 어떻게 이럴 때 그러니까 이 금융난이 문제. 그래갖고 우리가 이걸 해보자. 이걸 해서 이 천처불상 사사불공을 한번 우리 교법을 실행해보자. 이걸 실행해보자. 우리 2가지를 하려고 했더니 2가지를 못 와갖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걸 하나 해보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